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무덥고 마스크 끼고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아니하고 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마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절망 중에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0, 60년 대만 하더라도 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때는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그 농업은 은퇴가 없습니다. 힘 있는 데까지 일하시면 되니까 은퇴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950년대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60년대는 54세.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였으니까 뭐 은퇴 이후의 삶 고민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40, 50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50년대, 60년대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은 남아 계실 분이 중상층의 청년들 외에는 없네요. 저를 포함해 여러분 다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을 상태입니다. 다 가셨을 상태예요. 뭐 은퇴 이후의 삶이 뭐 고민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라는 것이 엄청 큰 잔치였던 이유가 이해가 되죠. 60을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평균 수명이 40, 50이었으니까 60을 살면은 지금의 백수를 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요 4, 50년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성의 평균 수명이 거의 뭐 88세, 90 가까이 되죠. 뭐 엄청납니다. 그 은퇴는 60 전후로 은퇴를 하는데 90 많게는 100세까지 사시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 아주 짧게는 20년, 많게는 30년,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일은 없는데 일 없이 3,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돈은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은퇴 이후의 삶을 40대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40대 때 은퇴를 준비한다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은퇴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퇴하고 난 뒤에 특별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다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왜? 일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시간은 많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 없이 3, 40년을 그냥 간다. 거기다 건강도 좋지 않고 준비된 은퇴 자금도 없다. 상상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열심히 건강을 다집니다. 참 중요합니다. 건강은 1순위입니다. 신천을 한번 가보십시오.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르신들입니다. 새파란 젊은 사람들 운동하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엉덩이 삐뚤삐뚤 걸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를 위해서 자금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연금에도 이렇게
또 다른 이 연금, 3의 연금을 이렇게 분산하여 저축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옛날에 화려했던 직장 그런 거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모 그룹의 부회장이 어떤 호텔에 종업원으로 가서 서빙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많은 방송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어떻게 그룹의 부회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게 왜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도 나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나비 넥타이 탁 메고 젊은 사람들 서빙하고. 여러분, 자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일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부자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결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부자예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한 해의 농사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미 곡식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곡식 창고는 곡식이 가득하니까 새로운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자. 그러면 내 노후의 삶이 편안하고 평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주님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 나타난 부자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이 가졌다 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장치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100년 넘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 아무리 여기 튼튼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하여 100년 이상으로 기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준비된 물질이 있다고 이것이 다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제2, 제3의 어떤 길을 마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오늘 비유에 나온 이 부자는 지혜롭지 않나요? 지금 부자라고 다 됐다, 그리 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것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모 그룹의 회장은 세계적인 대기업가이고 한국의 자산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마누라 외에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세계적 기업가이고 한국 자산 1위에 등록된 부호이면서도 임원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누라 외에 다 바꿔야 된다. 변화 없이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기업도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미래에 도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자를 이야기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부자라고 머물지 않고 곡식 창고를 또 만들어서 또 준비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기업가로 비유하면은 잘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 비유한 이 부자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부자는 굉장히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이렇게 잘 준비한 이 부자를 주님은 왜 어리석다 말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평하거든요. 왜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한 이유는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만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추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인생을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말이죠. 오늘 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곡식 창고를 또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곡식을 저장하여 이제 내가 편안하리라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모아둔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모은 것, 너 죽으면은 그것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네 것이 되느냐? 1원짜리 하나 너가 가질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곡식 창고를 서럽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둔다 할지라도 네가 죽으면 그걸 다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떤 것 하나도 취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세상 차원으로 보면은 참 잘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데, 영적 차원으로 딱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가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수고하고 모은 것 다 다른 사람의 몫이 될 뿐이다. 네가 하나라도 가질 수 없다. 너는 죽으면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전 인생을 다 투자하느냐? 참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오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쩌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 모두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될 것 위하여 우리 인생 전부를 다 소진하거든요. 죽으면 1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없는데 그것 위하여 전 삶을 다 투자하고 다 쏟아부으니까, 영적 차원에서 주님께서 보시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돈 하나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갈 시간도 없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 덜컥 죽음에 이를 때 못 견뎌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볼 때 참 어리석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을 때 좀 사용해 보기도 하고 남들 어렵다 할 때에 그걸 풀어서 좀 도와주기도 했더라면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이 있었을 터인데, 돈 번다가 일생을 다 투자하고 또 이걸 샀고 저걸 헐고 이걸 또 만들어서 거기 또 쌓고 이러다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난 뒤에 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갈며 죽는 거죠. 주님은 이 모습을 예상하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으고 애쓰고 전 삶을 투자하여 모은 것, 하나님 우리의 영혼 거두어 가시면은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위해서만 사는 사람을,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어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나는 죽었어도 다 이렇게 믿고 왔다고 믿음의 재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부자를 어리석다 한 이유는요, 이 땅에서 삶의 준비는 잘하는데 저 세상에 갈 삶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한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주님은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로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열심히 쌓는데 하나님에게는 부여하지 못한 자로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되, 즉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삶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 사는데, 이거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삶에 대한 준비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삽니까?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는 거 어떻습니까? 세월이 막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성경에도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날아간다. 얼마나 빠른지. 요즘은 70이고 80입니까? 100세인데요. 길어야, 물론 길어야 100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가 인류의 긴 역사,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연수입니다. 긴 역사에 비하면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전부를 다 투자하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 나온 부자를 보고는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열심히 쌓아가는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로다. 즉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오늘의 현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월세방은 남의 집입니다. 월세를 내고 삽니다. 그런데 월세방을 얻어놓고는 인테리어는 호텔처럼 꾸밉니다.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보다 오래 살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지, 잠시 몇 달 살 월세집에 호텔처럼 인테리어를 자기 돈 들어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을 가졌을 때 호텔처럼 꾸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는 저 사람 좀 어리석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집은 사실 월세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월세방 사는 인생이 인생 전부를 사는 것처럼 거기에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살 하나님과 영원한 집에 살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월세 사는 인생살이에 전 인생을 다 투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은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부자야, 오늘 이 곡식 창고가 곡식이 가득하고 또 풍년이 들어서 곡식 창고를 또다시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면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너는 너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열심을 하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 떨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7, 80, 100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았던가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므로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만도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준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삶은 삶의 일부이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왜 어리석다 합니까? 땅의 것만 취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돈 벌고 또 10년, 20년 뒤에 잘 투자해서 돈 잘 버는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관점에서 보면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둔 것, 어느 날 그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됐냐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하는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단편적인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삶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도 저 세상의 삶은 더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에 불과한 현실의 삶에 대해서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믿음 가운데 선히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하셨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찬송가가 기억나서 찬송을 한참 함께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여러분들 마스크를 꼈지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크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안으로 감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힘차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가슴을 열고 뒤에 등을 붙이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가사를 생각할 만하죠. 마지막 절도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언제 다시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안오리가 있는가. 아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죄는 나팔 소리 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귀하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가진 것 많지만 또 다른 것을 준비하면 내 영혼이 편히 먹고 잘 살리라 여기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현실의 삶도 잘 준비해야겠으나 영원히 살아야 될 죽음 이후의 삶도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